김영호 집사입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주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오늘 우리가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7장은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율법, 죄, 그리고 선,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12절도 보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이 선하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에, 즉 대부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는 거예요. 이거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기어이 열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범죄한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왔을 때 악한 본성이 더하게 되는, 억지로 그걸 더하게 되는 그런 못된 본성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죄를 부추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은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죄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선을 향한 생각조차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선을 향한 생각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선한 열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안에 선한 것이 그래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본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지요.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선이 뭔가 깨달을 자격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쳐준 기준이,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선의 기준은 형편없이 낮은 것이고, 인간이 가진 선의 기준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유익한 것은 선이고 남에게 그것은 얼마든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선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선악과를 통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네가 임으로 먹어도 좋고 내가 다 너에게 맡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가, 빛이,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의 그 모습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국 선, 아름다움, 진리, 모든 것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그 속에 사탄이 죄의 씨앗을 넣은, 아니다, 정녕 선악과 나무 그 죽는 거 아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결국 오염된 죄악된 눈으로 보니까 죽음을 가져올 그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더라. 이게 인간의 벌써 범죄하고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주관적인지,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옛적에는 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물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 우물물을 그냥 즐겨 마시죠. 그런데 그 두레박이 빠져서 그 우물에 거울을 비춰서 태양빛을 탁 비춰 아내를 비춰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 우물 안에 그냥 신발짝이고 뭐고 온갖 더럽고 잡스러운 것이 가득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계명은 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울만 있다고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빛을 비추고 성령이 빛을 비춰서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우리 안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또 다른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결국은 나로 자꾸 넘어지게 하고 죄에 굴복하게 한다. 자, 이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본성을 우리가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본성, 선한 본성, 그것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짓밟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그래도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에 의해서 늘 짓밟히는 요 본성.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즉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본성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 육신의 본성이 자꾸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자, 그래서 두 개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창조와 타락, 후천적으로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둘 다이지만 뒤에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파치 인디안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다. 근데 늘 두 마리가 싸운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그렇죠. 답은 뭡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선이 이기고 선한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악한 늑대가 이긴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왜요? 착한 늑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 안에 두 개의 본성이 계속 싸운다. 이 싸움이 없다면 사실 그는 인간이 아니죠. 우리의 이 본래 천성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 타락한 인간,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바르게 살아야 되는 더 높은 의의 법, 선의 법,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예수 믿고 초반엔 갈등해야 된다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자,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라는 이 말은 철저한 실패자다. 소망 없는 사람이다. 대책 없는 사람이다. 그런 탄식입니다. 자,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선을 추구하는 게 없으면 탄식도 없지요. 선을 향한 갈구가 있지만은 실패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알았어요.
더 높은 계명,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선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통회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25절에서는 정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철저하게 탄식하는 사도 바울. 그러나 반대로 25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 왜요?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스스로 살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고 깨어졌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원상이 회복될 수가 없지요. 할 수 없음을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향해서 죄가 없으시니라,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감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아낌없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 형벌 받음으로 다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가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더 확실한 안전장치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로 예수의 의로 살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악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기쁘게 지켜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예수가 이미 다 행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오늘도 그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감사. 오늘도 성령을 보내서 예수의 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의 이 두 고백,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나의 본성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늘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과 반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 예수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오늘도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나 날마다 예수의 의를 믿으며 성령을 의지해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선, 의,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율법을 완성한 예수, 의로운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교사 교육대회 축복하셔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며 진리로 준비하고 더 잘 가르치도록, 다음 세대 더 잘 세우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의 캠페인들을 통해서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성도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한 사람씩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